우리나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김민부 작사의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출봉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런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곡입니다. 저도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이 노래가 좋아서 고등학교 때 그 배운 뒤로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석 작사, 신귀복 작곡의 얼굴이라는 노래도 이렇게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꽃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많이 불렀는데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안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연배쯤 되신 분들은 다 한 번에 이 그리움을 느끼시고 아주 여러 번이라도 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길 때에 그런 마음의 현상을 가리켜서 그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다시금 재인식하는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는 공통의 감동을 소유한 신앙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강화하면서 만든 교회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러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느냐 보니까 교회력에서 정확하게 그 교회의 역사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대략 한 주후 10세기경, 즉 900에서 1000년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제 가톨릭에서 보면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개혁 교회에서의 원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이 사순절을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10세기 때는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16세기 1592년 그때를 기점으로 149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뒤로 약 1600년 때부터 이제는 신교와 구교가 확실하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교와 구교의 30년 전쟁 또 100년 전쟁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예 이제 완전 갈라지는 거죠. 하지만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력에 있어서 이 사순절은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교회력에서 이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왜 개혁교회가 받아들였느냐? 이 사순절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 10세기경에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보면은 이 10세기 때에 이 사순절이 쭉 이어져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성당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일반 한 교회, 지방 교회가 지방 성당이 뭔가를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10세기 때는 가톨릭 교회라고 해서 모든 바티칸에 있는 로마 가톨릭에서 집 딱 정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각 지방 도시, 각 나라의 도시에다가 딱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퍼져나갔고 지금까지도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아마도 로마 가톨릭에서 어떠한 이 신학자들과 그리고 경건히 살려고 했던 신부님들이죠. 그때는 신부고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신부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의미 있는 교회의 절기로서 한번 지켜보자.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날 하루만 부활절만 아니면 승천일만 뭔가 특별하게 할까? 아니다. 그전 40일 정도부터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쭉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40일이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그 기간. 그래, 40일, 그때 40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40일, 공생애의 40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40일간 한번 쭉 거슬러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시작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해서 이런 이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그 광야 기간 40일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시작이 제의 수요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의 수요일, 그 뭐냐? 제의 수요일은 불에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와서 성수에 그 물을 좀 붓습니다. 성수를 부어서 그 재를 손가락에 묻힌 사제가 성도들이 한 명씩 쭉 나오면은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다 십자가를 이마에 다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 나가면 또 이렇게 그어주고. 그러니까 재를 가지고 성수를 물을 부어서 으깨 가지고 그것을 십자가를 발라주는 그렇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넘어가면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간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재,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인 재.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고통, 아픔이 다 재로 돌아갈 것을 고백하면서 또 십자가로 이렇게 긋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하나의 행사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우리 개신교의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한번 요거를 총회 차원에서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너무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는 식상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딱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조금 월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제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또 수요일이니까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금 5일 지났는데 이제 35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또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40일간 믿음의 형제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그런 과정을 쭉 생각하시면서
경건한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시는 이 35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의 핵심 중의 핵심은 누구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승천하신 주님을 다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리워하는가? 왜 그리워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술 먹고 아니면 딴 걸로 이렇게 풀려고 막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자유,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자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안식을 얻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이 세상에서의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제가 기뻤던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서도 이상하게 제가 율법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술, 담배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어릴 적엔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실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욕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아, 저거밖에 안 되나? 말을 저렇게 하나? 나보다 뭐 연세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면서 대표 기도까지 하는 저분이 장로님이 욕하는 걸 딱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 지금 보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판단되시지만, 그 어린 마음에,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 장로님이 막 싸우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장로님쯤 되면 좀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탁 이제 마음이 딱 돌아서는 거죠. 저분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속으로 지적했던, 정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적었었어요.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성경 매일 읽고 기도도 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나는 욕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욕하고 싶어도 욕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분은 욕해버리네. 저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되어 보니까 나도 50보 100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원칙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욕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을 하든 안 하든, 술을 먹든 안 먹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꽉 붙들려가지고 그런 율법 속에 갇혔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지옥을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서울에 있을 때에 20대 초반에 이제 잠실, 거기 보면 잠실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잠실역 앞에 롯데월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단들도 있고, 이단들도 전도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나와서 전도하고, 저같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도 와서 전도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서로 대화하다가 이제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전도에 이제 사형리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전도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안 믿는 분들이 대답하기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요. 뭐 죽으면 끝이겠죠. 그런데 두렵긴 두려워요. 죽으면 그렇게 해서 두려우면 두렵지 않습니까? 다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힘들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죽음의 세계를 알려주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음의 세계를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 뒤에는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심판입니다. 그게 진짜 죽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 듣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정착하는 것도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인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탁 정해 놓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너희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느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딱 정답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알아라. 나를 알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자유하고 저 세상에서도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하시고 죽어서도 자유하실 수 있는 귀한 이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